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 불교방송의 무명을 밝히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경전공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경전공부 함께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한 묵장사를 했던 최첨지가 이상한 인연으로 해서 절의 주지가 되어서 대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은 한 승려가 만행을 하면서 생각을 하던 중에 우연히 그 묵장사 최첨지 대사가 있는 절을 방문하게 됐죠. 그리고는 그 행각승이 그 최첨지 묵대사에게 물었어요. 대사, 법화경의 5자의 설법은 8번에 닿지요. 솔바람의 두 길은 솔에 있는 것이요, 소리를 낳는 것이요. 그러자 묵대사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행각승이 다시 물었어요. 그럼 유무의 두 길은 선가의 도를 깨닫는 요체인데 어느 것이 시고 어느 것이 비입니까? 그래서 대답이 없어요. 그럼 동해에 물고기가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는데 가운데 등뼈가 잘라졌소. 이것은 무엇이오? 그래도 묵대사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행각승이 다시 물었지요. 글씨를 쓸 때는 네모이고 그림을 그릴 때는 동그라미인데 이것이 무엇이요? 어떠한 질문을 해도 그 벼락대사로 일컫는 묵장사 최첨지는 말이 없었어요. 하기는 대답을 하고 싶어도 최첨지 벼락대사는 도대체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벼락대사 최첨지가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것인지 그걸 몰랐던 행각승이 나름대로 저 스님은 대단해서 무언행을 하시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고는 이번에는 오른손 집게손가락하고 엄지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최첨지 눈앞에 쑥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최첨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금세 두 손으로 큰 원을 만들어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행각승이 다시 두 손을 펴서 자기 눈앞에 들어 보였어요. 이것을 본 최첨지가 또다시 화가 나는 표정으로 한 손을 이렇게 펴들었어요. 다시 행각승이 손가락으로 3개를 세워 보였더니 최첨지는 집게손가락으로 오른쪽 눈 아래다 대고 아웅 하는 것이었어요. 행각승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감히 제가 용서하십시오 하면서 돌아갈 채비를 하고는 나가는 것이었어요. 이때 최첨지 벼락대사의 그 아래쪽인 판세가 따라가서 물었어요. 어째서 돌아가십니까? 그러자 행각승이 소승이 졌습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몇 가지 문제를 드렸더니 대답이 없으셨어요. 무언행을 하고 계시기에 집게와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면서 해돋는 나라는 하고 물었더니 두 손으로 큰 원을 그리면서 온 바다와 같소 라고 했고 두 손을 펴서 시방세계는 하고 물었더니 한 손을 펴들어 보이면서 옥외로서 보전이 되는 것이요 라고 또 했어요. 그래서 다시 세 손가락으로 피면서 삼존의 미타는 하고 물었더니 집게손가락을 눈 아래다 대고 눈 아래 있소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니 소승 따위는 어림도 없지요 하고는 길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 판세는 다시 최첨지에게 전화로 갔어요. 그러자 최첨지가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판세에게 이러는 것이었어요. 그 행각승, 그 자식은 그건 거지중이 확실해. 내 앞에서 별 수작을 다 두구만. 내가 가짜 대사라 잠자코 있었더니 그 녀석 내가 장사하는 줄 알고 내 눈치를 보면서 이것 보시오. 당신네 묵 요만뿐이 안 하지? 하면서 집게손가락, 엄지손가락으로 해서 조그맣게 원을 만들어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허튼 수작 말어. 우리 집 묵은 이만큼이나 커 하면서 두 손으로 큰 원을 만들어 보였더니 그럼 열모에 얼마요? 하면서 두 손을 펴 보이길래
한 손으로 펴서 내가 500립이요 했더니 글쎄 그 노랭이 중에 손가락 3개를 펴보이면서 300립으로 깎아주시오 하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집게 손가락을 눈 밑에 대면서 웃기지 마라 하면서 아웅하고 해주었지 하는 것이었어요. 참으로 웃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행각승은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원을 만들어서 해돋는 나라는 하고 물은 것인데 최첨지는 너희 목 요만큼밖에 안 하지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다시 최첨지가 야 이만큼 크다 하는 뜻으로 두 손으로 큰 원을 만들어 보였는데 행각승은 온 바다와 같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행각승이 다시 두 손을 펴면서 시방 3개는 하고 물으니까 최첨지가 열모에 얼마냐 하는 뜻으로 생각을 해서 한 손을 펴들면서 500립이요 하고 대답을 했는데 행각승은 5개로서 보전이 된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다시 손가락 3개를 펴면서 3존의 미타는 하고 행각승이 물었는데 최첨지는 300립으로 깎아주시오 하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웃기지 마시오 아웅 하는 뜻으로 집게 손가락을 눈 아래 댄 것인데 행각승이 볼 때는 바로 눈 아래 있소이다 라는 뜻으로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졌다는 생각을 했고 최첨지는 자기 묵을 깎으려 했다고 화가 난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참 얼마나 우스운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 알고 보면 우리의 삶, 우리 모두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기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각자 근기 따라서 모든 상황들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또 각자의 어떤 관점과 생각이 결코 옳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 가장 보편타당하게 살아간다라고 해도 우리 각자가 원하는 만큼의 결실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또한 자신이 충분히 노력을 했다고 해도 원하는 것을 얻을 만큼의 노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죠. 그러한 것도 모르고 우리 보편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나는 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번뇌에 빠지거나 아무리 자신이 완벽하게 갖춘다라고 해도 사실 우리는 자신이 모르는 그런 부족함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실패하고 얻지 못하고 원하는 만큼 이루지 못하고 어떤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또 훌륭한 자식을 만들지 못함으로 인한 어떤 걱정, 근심 등이 결국 우리가 모두 알지 못하는, 즉 밟지 못한 무명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알고 보면 우리는 모두 각자 자기 나름대로 기준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 모자름, 보이지 않는 부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은 형성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바로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번뇌와 걱정과 근심은 바로 무명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무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번뇌나 고통의 근원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2연기에서는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무명을 얻지 못하는 무명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깨달음을 얻으면 그 무명을 벗어나서 우리는 세상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여건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다 깨트려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기법에 대해서 무명을 시작으로 하는 연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78회차 반야의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연기 이론이다라고 하면 인과 연했던 결합으로서 즉 원인과 조건의 응용으로서 과를 발생시킨다 하는 인연설이에요.
우리 원시 불교 근본 불교 교술 가운데 가장 조직적인 것이 바로 12연기설이죠. 자밤경 12권에서는 연기법이라 하는 것은 부처가 이 세상에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를 불구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진리로 부처님은 바로 이것을 관해서 깨달음을 열고 또 중생을 위해서 이 법을 계시한다라고 설하고 있고, 또한 아함경에서 어떤 12연기를 살펴보면은 범부로서의 어떤 유정의 생존을 구성하는 12요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범부로서의 어떤 유정의 생존을 구성하는 12요소는 무명이고 행이고 식이고 명색이고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그래서 이 12가지가 인연이 형성이 돼서 바로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질 때 저것이 없어지고, 이것이 멸할 때 바로 저것이 멸한다는 상의 상대적인 어떤 관계를 설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전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지만 연기법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인과법이 있고 인연법이 있고 상의 상관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인과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원인에 의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에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이치와 같이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상하는 원인이 있다는 가르침이죠. 우리가 거울을 보고 웃으면 웃는 모습이 나오고 울면 우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만한 원인을 만들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만한 그런 원인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모든 것은 또한 주는 대로 받고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이치, 바로 이게 연기법 가운데 인과법이다. 또한 인연의 법칙이다 했는데 인연의 법칙은 바로 세상 만물의 변화는 인과연, 즉 원인과 조건의 상호작용에 따른다 하는 것이에요. 새싹이 드는 데는 씨앗이라는 직접적인 원인과 또 적절한 온도, 수분, 햇빛 등의 어떤 간접적인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식을 잘 키우려면 자식이라는 어떤 직접적인 원인과 적절한 환경 여건, 경제적 뒷받침 등의 간접적인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남자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내조를 잘한 아내를 만나야 성공을 하는 것이고, 여자 역시 아무리 지혜가 있고 총명하다라고 해도 그것을 인정해주고 따라주는 남편을 만나지 못한다면 결국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어떠한 인연을 만나고 또한 어떠한 인연을 만드는가에 따라서 과보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인연의 법칙이고, 상의 상관의 법칙이라는 것은 세상 만물이 인과 인연의 법칙으로 따르고 있다 해도 사실 개개인 것들은 전부 서로 의존하는 존립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즉 부모가 되려면 자식이 있어야 돼요. 또한 자식은 부모가 있어야 될 수 있는 그런 이치와 같은 것이에요. 또한 꽃이 피려면 씨앗이 있어야 돼요. 또한 씨앗이 맺어지려면 꽃이 피어야 되고, 국민이 있으므로 국가가 있고, 또 국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 있는 것이에요. 시계바늘이 움직여지기 위해까지는 많은 톱니바퀴가 어우러져야 하는 것과 같이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기대고 의존하고 유지를 해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상의 상관의 법칙인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이런 어떤 연기이치를 깨닫는다라고 하면 마치 무속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떠한 특정인 사물이나 또는 사람의 어떤 과거, 현재, 미래 상황들이 영화나 필름처럼 스크린에 나타나듯 이렇게 보이거나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적지는 않아요. 근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사실 보이고 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주 시공과 만물, 그리고 사람, 이러한 어떤 모든 과정들의 자연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인류의 염원은 행복에 있어요.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든, 또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삶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의 목적은 행복이에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또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피나는 원인과 과정에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행복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무지하고 무명하기 때문에 행복할 만한 원인과
과정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 연기의 이치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연기의 이치를 보면은 보편적으로 어떤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중생들은 오온, 즉 색, 수, 상, 행식 이런 정신적 요소. 색이다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을 나타내지요. 우리 육신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상행식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작용을 나타내는 건데 이런 정신적 요소와 물질적 요소가 거짓으로 화합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거짓으로 이루어진 것인 줄 모르고 이게 실제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번뇌가 적지 않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런 정신과 물질을 결합시키는 힘이 곧 업이고 이 업력으로 말미암아서 생멸이 연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유를 해보면 마치 나무에 붙은 불이 바람의 힘에 의해서 다른 나무로 번져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육체와 정신 없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신, 구, 의, 몸이나 또 구, 입이나 의, 마음으로 지은 어떤 삼업에 의해서 일어난 불은 더욱 새로운 생을 일으키거나 또한 꺼지면서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곧 중생의 생사윤회의 원리이고 이와 같이 모든 중생이 업력에 의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3세에 걸쳐 끊임없이 생사윤회하는 양상을 12단계로 나누어서 관찰한 것이 바로 12연기설이에요. 사실 12연기설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참 힘이 들고 여러분들 알아듣기도 쉬운 것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현존하는 지금 대학이나 대학원 교수님들 가운데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사실 12연기로 해서 받으신 분들이 제일 많죠. 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연구를 해서 그만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이거를 납득시키는 게 또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부적인 견해에서는 12연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또한 들어는 봤다라고 하더라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또 다음 시간 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저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것을 설득시킬까 하는 걱정이 적지 않은 그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본다라고 해서 우리는 빈부귀천이나 어떤 흥망성쇠 이러한 것을 따져보면 과거에 어떤 꽃은 멸해도 그로 인해서 열매나 씨는 남겨지고 또 그 씨가 다시 원인을 만들어서 꽃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 예를 들어보면 조상님이나 부모님께서 뭐 다 돌아가신다라고 하더라도 그 성씨를 쓰는 것하고 그 모양새나 습관 또 가르침의 어떤 정신들이 남아 있어서 다시 후손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의 이치와 같은 것. 그렇게 볼 때 어떤 우리 빈부귀천, 흥망성쇠 이것도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것을 과보를 겪는 그 원인의 씨앗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 결코 우리가 한순간에 어떤 재수나 팔자, 운 이런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 하는 것 역시 냉정히 따져보면 자기가 받을 만한 원인을 분명히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몰라서 우리는 그렇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다.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 것은 그만한 원인을 만들어 놨는데도 우리는 그러한 원인을 만들어 놓은 것을 모르고 결과만 가지고 자기는 왜 안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냉정히 따져보면 우리는 이러한 무지하고 무식하고 밝지 못한 어두운 이런 무명만 밝히면 그런 원인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거기에 따르는 결과도 모두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면 잘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하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그 또한 역시 자기가 원인을 만드는 것이에요. 잘 살만한 원인을 만들면 잘 사는 것이고 못 살만한 원인을 만들면 못 사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스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겠는데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원인을 분명히 살펴보면 잘 될 만한 원인을 만드는 과보에 따라서 잘 되는 것이고 못 될 만한 원인을 만들면 못 되는 것이지 저절로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 그럼 냉정히 따져보면 이것도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무명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우리가 이 무명만 벗기면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달빛이 빛나는데 구름이 가려 있으면 컴컴하지만 그 구름이 없어지면 환해지는 것과 같죠. 한여름에도 해가 있을 때는 환하지만 해를 구름이 다 가리면 또한 깜깜해지는 이치와 같아요. 밤에 전등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이치가 바로 무명하냐 유명하냐의 차이인 것이죠. 불만 밝히면 우리는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치와 같이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번뇌를 겪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치를 알게 되면 우리가 걱정, 근심, 괴로움 등의 원인을 알 수 있고 또한 원인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없애는 방법까지도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근심, 걱정 뭐 이런 건 없애기도 하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인 지난번에 공부한 우리 인생 8고가 있잖아요. 생로병사고에다 구부듣고 애별리고 원증이고 음성고 이런 어떤 고통들을 다 제압할 수가 있고 항상 우리가 즐겁고 처처가 안락한 그런 행복의 삶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연기 이치를 깨달으시고 열반에 이르셔서 우리 중생들에게 열의 지견을 보이시게 한 것이에요. 또 그러기 위해서 깨달음을 이루신 것이고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깨달음이란 것은 바로 연기에 이친 것이에요. 연기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어떤 연기 이치를 터득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부처님께서 누리신 고통의 세계에서 락을 찾고 항상 하지 않는 무상함 속에서 즐거운 항상 하는 나를 만들 수 있고 내가 없는 세상에서 나를 찾고 더러운 곳에서 깨끗함을 누리는 그런 상락화정의 열반락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사님들께 담배를 끊어라, 술을 끊어라 라고 반복하면 상대를 생각하고 위하는 뜻이라고는 하지만 물론 잔소리나 바가지로 들릴 수도 있어요. 자식들에게 공부하라 이렇게 해도 역시 자식을 위하는 것이긴 하지만 자식 역시 그것을 답답하게 들을 수도 있는 것이. 또한 스님들께서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세상인데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나눔으로 살아가세요.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가져야 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뭐 이론은 뭐 안다라고 해도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회생활을 스님께서 안 해보셔서 그렇지 하려고 그러면 뭐든지 차지하고 이겨야 되지요. 생존경쟁인데 이렇게 또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연기의 이치만 알기만 하면은 스스로가 어떤 만들어 나가고 옆에서 강요하지를 않아도 스스로 고쳐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어려움 속에 살고 번뇌하고 살고 또 하루도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는 이유를 알면 바로 그러한 괴로움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일궈내신 이런 이치가 연기에 이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연기법을 터득하고 항상 즐거운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왜 성공을 못하는지, 왜 남들만큼 여유로운 생활을 못하는지, 왜 자신은 하는 일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그 원인을 알고 또 좋은 과보를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치가 담겨있는 것이 바로 연기 이치인 것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좀 중요하고 또 어렵지만 이런 연기 이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고대 중국의 어떤 경향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해 뜨면 나가서 일하고 해 지면 들어와서 쉬네. 우물은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서 먹으니 임금의 힘 어찌 내게 미치랴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보면 아침에 해가 뜨면 나가서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와서 쉰다. 물이 마시고 싶으면 우물을 파고 먹을 것은 밭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다. 그것뿐이다. 자기 일은 자기가 다 한다. 이런 이야기. 임금의
바로 나의 삶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 아니죠. 누가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또한 누구 때문에 못하는 것도 없는 것이 모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열 수도 막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항상 스스로 즐거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실 기원 드리면서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 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한 경전 공부였습니다.